반갑습니다. 신재형 목사입니다. 성경 읽을까요? 오늘 너무 귀한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 이야기 뒤에 뭔가를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오히려 더 좀 죄송스럽고 또 긴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왕에 오셨으니까 초청 말씀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잠언 13장 20절 화면에 한번 띄우실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네, 저는 신재형 목사이고요. 우리 화명조항교회 부임한 지 2년 반 정도 된 아주 신참 따끈따끈한 목사입니다. 그전에는 제가 필리핀 민다나오, 남부 민다나오 지역에 2년, 그리고 아프리카에 11년 동안 살면서 공부도 하고 또 선교도 하면서 어려운 분들 돕다가 한국으로 복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받으신 순서지 앞에 보면은 제가 평소에 이 자리에 설 때 저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보셨습니까? 그 중요한 걸 안 보시면 안 되는데 네, 제 생각에 그 사진은 꽤 괜찮은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모신다고 제가 나름대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빠마를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다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잘 아시죠? 내년에는 어쩌면 이렇게 목사지만 빡빡 밀고 여러분을 맞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어설픕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모시고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닌데요. 좋아 보인다 한마디만 해주시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참 좋아 보입니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참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비록 잠시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잘 모시려고 나름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떠셨습니까? 좋으셨습니까? 네, 인사는 덕담은 많이 나눌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참 좋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도 한번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참 좋습니다 하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먼저 16세기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이 시간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피터 브리겔이라는 화가가 1568년에 완성한 작품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제 화면을 왼쪽 끝으로 옮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6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두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서로를 의지하면서 어디론가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면서 일어난 순간을 그림에 담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작품의 이름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다입니다. 이 그림은 여러 이유로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서로 연결되어서 집단적으로 구덩이에 빠지는 인생의 어두운 면을 풍자합니다. 먼저 제일 앞에 넘어진 사람을 보실까요? 리더처럼 보이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분의 오른편을 보면 악기를 들고 가다가 넘어졌는데요. 제일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좋아하며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의 옷 색깔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다채롭죠. 두 번째 사람은 앞 사람이 넘어지면서 덩달아 고꾸라지기 일보 직전의 사람입니다. 이 6명의 사람 중에 유일하게 관람객을 보고 있습니다. 눈을 잘 보시면 안구가 없습니다. 이 그림은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눈을 도려내는 형벌을 받아서 안구를 상실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의 옷차림을 보니 다른 사람에 비해 조금은 부유해 보이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극심한 형벌을 받게 되었고 이 행렬에 끼어서 걷다가 겁에 질린 끔찍한 표정을 우리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재밌는 것은 넘어지는 순간이잖아요. 넘어지는 순간인데도 뒷사람과 연결된 지팡이를 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소 선한 양심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본능이 지배하는 순간에도 뒷사람을 끝까지 배려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뒷사람을 더 위험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인물, 안타까운 순간이죠. 세 번째는 앞사람에 비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얼굴도 지저분하고 옷도 너저분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사람의 눈을 자세히 보시면 눈이 회색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것은 백내장의 하나인 흑색 백내장의 증상이라고 합니다. 후천적인 질병으로 인해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사람이죠. 이 사람의 표정을 잘 보시면 바로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도 보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인생의 굴곡을 만나 넘어지는 것을 경험했는데 다시금 앞사람을 믿고 기대는 어리석은 모습을 대변합니다. 네 번째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보다는 깨끗하지만 좀 더 어설퍼 보입니다. 이 사람의 눈은 좀 특이한데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것을 각막 백반 증상이라고 평가합니다. 역시 후천적인 질병으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 오른손에 있는 지팡이 보이시죠? 뒤로 연결되어 있는데 뒷사람은 그 지팡이를 잡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나름 뒷사람을 배려하고 있는데 뒷사람은 이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뒷사람이 이 지팡이를 잡지 않고 네 번째 사람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것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죠. 이 네 번째 사람도 앞사람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데 이건 앞사람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해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설픈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데도 다른 사람에 기대어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름 타인에게 호의도 베풀지만 잃어버린 신뢰와 어설픔으로 이용만 당하는 그야말로 중간에 끼인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사람은 사실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맹인일까요? 아닐까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맹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작품이 맹인에 관한 작품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 사람은 분명 맹인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그의 눈을 가리고 맹인인 척 하고 있는 것이죠. 맹인이 아니지만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맹인 대열에 합류한 사람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이 사람에 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잘 보시면 그가 앞사람 어깨에 올린 손은 여차하면 앞사람을 밀 수도 있는 위치입니다. 그 네 번째 사람이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위치와 이 다섯 번째 사람이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위치가 조금 다르죠. 자기보다 연약하고 어설픈 사람의 호의는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적절히 이용하면서 심지어 위험이 도래하면 앞사람을 밀어버릴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십시오. 놀랍게도 이 사람의 목에는 뭐가 걸려 있습니까? 십자가 목걸이가 걸려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은 아마도 당시 성직자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공교롭게도 그림 뒤편을 보시면 교회당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나무는 시들었거나 좀 황폐해 보이는 도구로 그려져 있습니다. 아무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존재하고 있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숨어들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심지어 다른 사람을 밀어버릴 수도 있는 당시의 악한 교회와 성직자를 풍자합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다섯 번째에 서 있지만 이 행렬을 주도해서 몰고 가는 리더일 가능성도 큰 인물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사람을 잘 보시면 그냥 눈을 감은 듯한 인물입니다. 제일 뒤에 서서 존재감이 없습니다. 옷을
전체를 가지고 있어서 누구인지 알 수 없죠. 잘 보시면 옷 안에 든 것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인지 우리는 전혀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고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해, 행렬을 향해 그저 눈을 감고 따라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의 왼손에는 다른 지팡이를 하나 짚고 있죠. 언제든 이 행렬을 버릴 수 있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앞에 있는 성직자에게 배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타락한 중세 시대 교회를 풍자한 그림입니다. 6명의 서로 다른 맹인은 여러 종류의 사람을 보여줍니다. 다소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남보다 앞장서서 풍류를 즐기자는 사람도 있고 존재감 없이 뒤로 빠진 채 일신의 안위만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름 머리를 쓸 줄 아는 사람도 있고 아주 어설픈 사람도 있습니다. 다소 착한 사람도 있고 다소 악하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을 철저히 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기능과 역할을 본능적으로 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사명과 역할을 숨긴 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험한 일을 당한 사람, 병든 사람, 정말 온갖 종류의 사람이 바로 이 그림 안에 6명의 인물 안에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모두 이런저런 이유로 한치 앞을 보지 못하거나 보려고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덩이에 빠질 줄 알았다면 조금이라도 삶의 방식을 바꾸고 다른 방법을 찾겠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결국 성장하지도 발전하지도 못합니다. 더 큰 문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 동행하면서 모두 일렬로 구덩이에 빠져들어간다는 겁니다. 제일 뒤에 두 사람은 나름 대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행렬에 기대어 있는 모습은 이 모습에서 우리는 이들의 끝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을 충분히 짐작합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우리 인간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다소 비관적인 풍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아마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6명의 사람이 보여주는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한계이고 우리 인생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와 같은 길을 걷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나는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그림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시력이 멀쩡한 한 사람만 있다면 이 모든 사람은 모두 안전하게 인도되고 구원받을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화가가 마지막으로 이걸 말하기 위해서 이 모든 역사를 이 한 장의 그림에 담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주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판을 치지만 사실은 누구와 동행하느냐, 우리 그림에서 보듯이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며 심지어 미래가 결정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도 역시 두 종류의 동행을 언급하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징의 사람이든지 사실 우리는 그림과 다르지 않은 삶의 여정에 있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걷는 길이라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와 동행하느냐? 내가 피할 수 없는 그 길을 가고 있다면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한 겁니다. 나는 누구와 동행하고 나를 인도하고 구원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느냐, 아니면 미련한 자와 함께 구덩이에 빠질 것인가?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인생의 선배들 중에는 이미 비교적 좋은 삶 그리고 유익한 만남과 동행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모든 만남과 동행이 무익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 인생이 만나게 되는 마지막 관문, 바로 죽음이라는 문제, 마치 구덩이에 빠지듯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땅에서 사라진다는 문제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이 그림이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비하하거나 평가절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이 보여주듯 우리 사람은 이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만남,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아름다운 동행 하나를 소개하려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며 동행입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마다 무슨 초청 축제, 전도주일 이런 거 많이 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아마 다녀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 많이 다녀보신 분은 그래, 언제 예수 이야기 하나 했더니 이제 드디어 나오네, 다 이 타이밍에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자체에 관한 이야기보다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흔들어 보고 싶습니다. 간혹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같은 것은 없다고 말이죠. 과연 그럴까요? 저는 우리 사람의 본성이 이미 사후 세계에 관한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감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만약 죽음이 끝이라면 이 세상은 그저 사라지는 모습으로 존재할 것인데,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보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 이 세상이 그저 사라지는 모습으로 존재하던가요? 이 세상의 역사를 짧게는 수천 년, 수만 년, 수십만 년, 길게는 수억 년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도 앞을 향해 나아왔고 앞으로도 그 끝을 짐작하긴 어렵지만 어딘가를 향해, 어떤 결론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각적으로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세상이 그저 사라지는 모습이라면, 만약 우리가 그저 구덩이에 빠지는 모습으로 끝이 난다면 오늘 우리의 이런 만남,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하는 모든 노력도 사실은 헛된 것이 아닙니까? 순서의 차이가 있고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두가 결국 구덩이에 빠진다면 굳이 이렇게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사라지면 너무 편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모두가 마치 죽음 이후에 무엇인가가 있는 듯 열심히 삽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스스로가 본능적으로 죽음 이후에 어떤 것을 감각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 끝을 짐작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그림이 보여주듯 모두가 구덩이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코델리아 악기팀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이 참 부족합니다. 너무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요. 잠시 멈추고 우리를 돌아볼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보고 함께 걷는 사람을 보며 이 세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구덩이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때론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바쁜 일상, 즐거운 일상으로 인해 잊을 때도 있으며 인생의 여러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잠시 제쳐놓고도 있지만 이런 불안과 염려가 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의 본질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직감하듯 만에 하나 죽음 이후에 뭔가가 있다면 어쩌시렵니까? 지금 비록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이지만 살아있는 지금은 생각도 하고 권유도 듣고 결정도 하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미 죽고 난 다음이라면, 우리가 이미 구덩이에 빠지고 난 다음이라면 어쩌시렵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닌, 함께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다른 사람의 힘이 아닌 정말 지혜로운 자, 궁극적인 눈을 가진 절대자의 동행이, 그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이 궁극적인 구덩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바로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동행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와 신앙은 절대자에 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종교는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만인이 평등하다면 비록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더라도 종교는 어느 시대, 어느 언어, 어느 문화에도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독교만큼 보편적인 종교가 또 있었습니까? 저 그림을 그린 화가도 비록 그 시대의 참담한 현실을 풍자하면서도 여전히 그림 속에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성직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생 문제의 해답을 제대로 사람들에게 소개했어야 했다고 역설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시작된 후에 이 땅에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 없었던 적이 없으며 전파되지 않은 지역이 없을 정도로 가장 보편적인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림 속의 성직자와 교회처럼 지금의 교회와 성직자들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 채 자기 사명까지 잃어버리고 참 세상에 민폐를 끼치며 세상의 근심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전에 들었던 이야기의 주인공들처럼 말입니다. 만약 이 세상만으로 끝이 아니라면, 만약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저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만약 기독교가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는 종교라면, 만약 지금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한 여러분의 지인이 나와 함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소개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어쩌면 마지막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그간 우리가 걸어온 날을 잠시 속으로 한번 돌아보시죠. 분명 그림에 나왔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른 방식, 다른 만남, 다른 동행을 시도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방식, 지혜로운 만남, 지혜로운 동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앞서 우리가 들었던 아영이의 이야기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이런 우리를 보람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줄 아름다운 동행, 이것을 바로 이 시간에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교회를 다니다가 잠시 포기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교회가 잘못한 것이 분명 있을 겁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이 잘못했을 수도 있고요, 목사가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장로와 집사와 권사라는 분들이, 혹은 내 가족이 잘못한 것이 분명 있어서 그게 화가 나고 열받고 그게 나에게 큰 상처로 남아서 교회를 잠시 멀리하고 떠나 계셨던 분도 있을 겁니다. 혹은 우리 자신이 속이 좁아서거나 내가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편협한 생각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구덩이에 빠지는 길을 계속 걸어가실 겁니까? 지금도 그 잘못을 후회하고 돌이키며 회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지금도 여러분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며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이렇게나 많은데,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서 전환점을 가져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흔들어 보고 싶습니다. 늘 똑같은 생각, 늘 똑같은 방식으로만 사는 것, 우리 인생이 정말 보람있고 가치 있는 존재들인데 여러분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의 궁극적인 가치는 혼자 얼마나 열심히 자기 길을 가서 모든 사람과 함께 구덩이에 빠지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동행으로 구덩이를 피할 수 있느냐, 구덩이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도전을 한번 드립니다. 새로운 전환점을 이 자리에서 시작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짧은 시간에 모든 진리를 다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늘 걷던 구덩이로 들어가는 기존의 행렬이 아니라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이와 같은 행렬에 여러분 한번 자신을 맡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당에 들어오실 때 순서지와 결심 카드 그리고 볼펜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교회 오시라고 귀찮게 연락드리는 일 없을 겁니다. 보통 교회들은 그렇게 하죠. 교회 온나. 우리 교회는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 매주 교회 오셔도 되고 또 자주 오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러면 너무 기쁘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이제는 내가 좀 다른 만남, 또 다른 동행을 시작해 봐야겠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데 만약 죽음 이유가 끝이 아니라면 바로 지금이야말로 내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야 할 때라는 결심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겨우 자신의 이름 하나 적는 것이고 연락처를 적으며 지인의 이름을 적는 것이지만 이 작은 행동이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항로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에게 무례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강요하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원하실 때 언제든 도와드리고 격려하도록 여러분의 지인과 우리 교회는 언제나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람과의 아름다운 동행,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아름다운 동행이 여러분의 남은 삶에 가득하여서 항로를 바꾸고 행렬을 바꿔 다른 사람들처럼 구덩이에 빠지는 삶이 아니라, 그런 결론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옆에서 여러분들의 귀한 VIP들이 결심하여 터닝포인트를 삼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생각하시는 동안 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노래를 우리 모든 봉사자들과 함께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 봉사자들 한번 나와주시고